오늘은 예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얼마나 세우면 충분할까요? 어제는 전교인과 함께 대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사실 참 많이 눈물을 감췄습니다. 왜 그러냐? 언젠가도 했던 이야기, 자주 한 말이지만 청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지난 3, 4년과의 내 모든 과정들과 흔적들이 사실 여기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4년 전쯤, 여기 있었던 지 3년,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때 우리가 본 교회의 제사는 예배 박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예배 박스에 성경책 한 권, 초 3개, 십자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헌금봉투. 헌금봉투 6, 7개 정도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도 저희 교회 헌금을 안 했어요. 제가 해달라고 요청도 안 했지만 어머니가 처음부터 난 내 교회 섬기고 넌 너 교회 섬긴다. 어머니 대단하시죠? 빡세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 4년이 지났는데 100배 넘는 축복을 주셔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초창기 멤버가 6명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만 6명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 또 태어날 아이까지 합산하면 아이가 큰 10명 됩니다. 박 목자님 조심하세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집안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어머니에게 특별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왜 가족 얘기하냐? 아니요, 가족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에서 가장 성실하게 헌금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먹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보면 여러분 항상 더 고마운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진짜 크게 헌금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3년 전에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가진 게 많아서입니다. 청소를 하면서 더 감격스러웠던 이유는 우리가 청소를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청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청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제 아내랑 약간 크게 싸울 뻔했습니다. 약간. 어제 아내가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소 이렇게 했어. 보이지?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뭘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헤라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야. 헤라 사모가 순간 화가 났어요. 제가 또 말실수를 했죠. 하루 종일 교회 얘기하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제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들 다 바보 같죠? 네. 지금도 고개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지, 오지 않는 분들은 무슨 일은 없었는지, 또 어려운 일은 없었는지 계속 물어보고 대화하고, 어제 청소는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은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어른이 어린이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건 청소였습니다.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강추위와 비바람이 왔지만 약속한 대로 모든 걸 견디면서 우리 옥상에 있는 팀들은 옥상 잔디를 깔고 가운데 공사를 하고 그리고 페인트도 칠했습니다. 카페 쪽도 대청소를 했습니다. 렉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배당 쪽 모든 창틀과 바닥 오염된 부분들을 다 닦았습니다. 어제 저는 지난해에서 개복숭아 왔다는 이유로 정형주 형제가 저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청소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성민아 이렇게 해야지. 연미 똑바로 안 하니. 청소 반장, 저런 반장이 없습니다. 땀을 다 흘리고 나서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전 팁은 어디 갔죠? 옛날 안기부장 버릇이 나와가지고 오전 팁들 명단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앉아서 전기고문, 물고문 다 해야 되는데 농담이고요. 정말 형주가 저렇게까지 열심히 한 거 처음 봤습니다. 여름 장마를 대비해서 이쪽에 벽을 또 2, 3번 발랐습니다. 정현이와 상현 형제가 정말 꼼꼼히 했습니다. 여러분 스튜디오가 마무리됐습니다. 여기 커튼이 달렸죠? 이 커튼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가 6m입니다. 그리고 여기 3개 롤이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이 롤
스튜디오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제 사무실 대공사가 있었습니다. 이 창문 보신 분들 다들 입이 쩍 벌어지는데 무려 4m 정도 되는 윈도우를 설치했습니다. 엄청 큰 창을 설치한 거예요. 또 바닥에 잔디도 깔고 페인트 칠도 하고 무엇보다 제 사무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제 사무실이 쓰레기통이었는지. 항상 수진자매가 들어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더러워. 지원자매도 제 치부를 다 봤습니다. 제가 치실을 쓰다가 버린 걸 보면서 용식 오빠 일로 와봐. 용식 오빠도 그렇게 치실을 버리나 봅니다. 제 아내는 제가 치실 버릴 때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아요, 저보고.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여러분 다 더러워요. 여러분 안 더러울 것 같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신길동 시즌2를 맞이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어린이와 어버이를 위한 이런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길동 시즌2의 가장 핵심적인 건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이 신길동 시즌2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산 기도 프로젝트를 이야기했습니다. 번역한 즉,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라, 명하라 라는 거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실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죠? 80만 원짜리 에어팟 맥스를 구매할 거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의 깊은 세계로 빠져봐라. 이 과감한 투자예요. 저 0.3평 되는 공간에 80만 원짜리 예산을 두는 것.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웬걸요? 지난주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어떤 지체가 바로 이걸 결제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리고 다음 날인 월요일에 제가 사무실에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저 바로 에어팟 맥스예요. 저게 비닐 떼졌다고 중고가 아니에요. 제가 언박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헌금을 했냐? 헌물을 했냐? 여러분 바로 박주영자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건 박수 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녀가 80만 원을 껌값으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녀에게 왜 이런 헌금을 하냐, 제가 사실 진짜 눈물이 계속 났어요. 뭐라고 놀리는 거예요? 놀라워서 물어봤습니다. 한마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여러분, 교회 한 달 정도밖에,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지체가 이런 헌금을 한다는 건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깬 겁니다. 여러분 따뜻하지 않습니까? 또 뜨겁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막내인 그녀가 감히 우리가 본 교회 시즌2의 핵심 프로그램인 기도 프로젝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번 주 큐티는 민수기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이 민수기 이번 주 큐티는 매우 쉬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로 3번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가데스를 지나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제 모압과 대치를 합니다. 모압 왕 발락, 이 발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발락. 그리고 또 그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모압의 종교 전문가인 발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방법을 찾죠. 그게 3주 동안 큐티였습니다. 그 방법은 저주였습니다. 3번을 불러서 저주를 3번을 요청했는데 발람은 그러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 단순한 내용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큐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런 은혜를 받았을 겁니다. 그 은혜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세상의 저주도 축복으로 바뀐다. 아멘?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이 본문이 함의하는 바는 정말 어려운 차원입니다. 이 본문이 표면 이상으로 해석해야 되고 해석 이상으로 연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섬세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죄악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다양한 불량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언제나 이스라엘의 절대악,
언제나 이스라엘의 사악, 언제나 이스라엘의 악의 규정을 저 발람의 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큐티를 할 때 발람이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그가 무슨 죄를 졌을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그 문자 이상의 연구사적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로서는 좋은 본문일 수 있으나 이것이 신학적인 작업으로는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가장 사악한 사람을 발람으로 보니까요. 더 나아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때 하는 본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만 8년이잖아요. 8년 어린이 주일 설교 본문은 정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사족을 달아봅니다. 창립 이래로 가장 많은 설교 시간을 준비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모압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는 아직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 서로 대치를 했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요, 서로 군사적인 대치와 그리고 지략적인 싸움과 물량 정책과 그 다음에 이런 계책들의 향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을 상대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상대하는데 저주라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깊게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진 이유가 그가 가진 어떤 핵심적인 정책과 정치적인 탁월함과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한 분, 그 이름 외에는 해석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은 아주 반대 관점에서 똑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긴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오해가 생긴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짓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면 그건 이스라엘이 약해지는 방법 아닐까? 그리고 그는 과감하게 군사와 정책과 책략을 통해서 전쟁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세우고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엉뚱한 연구 같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이 연구는 이스라엘 코어를 생각할 때 굉장히 놀랍고도 정확한 연구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진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강해졌잖아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기네 것들이 탁월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인 만큼만 강해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그는 모압에서 가장 뛰어난 점성술가이자 종교 전문가인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당신이 직면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부탁을 합니다. 돈을 주기도 하고요, 명예를 주기도 하고요, 자리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3번이나 그런 시도를 했지만 저주를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집중해서 저를 봐주세요. 그렇다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에요. 발람은 점성술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점성술가는 우리나라에 없는 개념입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점성술가는 이런 거예요. 뭐 점을 보거나, 미안해요, 농담이고 너무 다들 집중을 잘해줘서 고마워요. 집중력을 깨려고 그랬어. 네. 미소가 가끔 요즘 숫자를 세잖아요. 제 얼굴에 점을 세요. 정현이 너무 크게 웃었어. 한 10개 세다가 못하겠다 이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점성술가라는 건 이런 거죠. 별을 세는 사람. 별을 세는 게 아니죠. 별을 해석하는 사람, 별자리 연구하는 사람.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점성술가는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오브라는 건데요. 오브라는 사람들은요, 신접한 자, 점성술가, 그리고 종교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고대 근동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을 연구하고 또 접목시키고 그러면서 군사와 정치 가운데 좋은 견해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오부 중에 가장 뛰어난 미안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발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미워하는지를 안 겁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그걸 요구한 거죠. 물론 오늘 설교에 그건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걸 해낸 겁니다, 발람은. 그게 가장 악랄한 죄악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호와의 제물을 먹게 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압 여자와 공개적으로 행음하게 한 거고, 그걸 문화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도 베드로 후서에도 유다서에도 다 발람의 죄악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행음하게 한 죄, 제물을 먹은 죄. 그런데 그게 단순히 먹고 행음을 한 게 아니라 그걸 옳다고 끝까지 항변한 겁니다. 발람이 그걸 해낸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걸 다루지 않겠습니다.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고르산 꼭대기에 이르니. 아멘.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요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냐? 부올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인 부올로 올라갑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바알의 산당입니다. 바알 부올.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알의 가장 유명한 산당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저주가 있었던 장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41절 말씀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빨간색 글씨만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발람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도까지 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축복문이 3번 나온 거죠. 이런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바알의 산당은 왜 산 꼭대기에 있을까요? 그건 꼭대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신이 제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 회막 안에 거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머무르십니다. 멋진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라한 장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과 함께 전진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애움길도 가시고 모든 저녁과 아침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훼는 산꼭대기에 있는 산꼭대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땅 아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하튼 발람은 바알의 산당에서 점수를 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안 됩니다. 24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리고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이게 참 신비죠.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에 참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그건 이제부터 중요해요. 잘 들어봐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야훼의 시선. 우리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축복인데요. 그건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2절부터 7절입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우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마어마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축복할 때요, 거의 단문장입니다. 단문장. 너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역사할 거야. 그런데 이 민수기, 광야에 특히 가장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 저 장면에서는요, 적어도 이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인데요, 세 번째 저주.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게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참 재미있는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시선인데요.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골짜기에 강 같고 강에 동산 같고 물가에 백향목 같고 그 물통에는 많은 물 같고 여호와가 심으신 침향목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게 과연 맞는 비유법일까?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그 부올의 산에서 광야를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꼭대기 산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보면요. 그냥 대충 천막 치고 오합지졸들 같고 그 황갈색 땅, 건조한 땅, 소망과 희망, 초록과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기, 강가, 초록, 풍성한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물로써 비유합니다. 골짜기, 강가의 동산, 물의 백향목, 그 물통에 많은 물에 있는 침향목. 일부러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시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로만 비유를 하면서, 물에 관련된 걸로만 비유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지만 너 생명력 있다. 광야에 있지만 너 피어날 것이다. 광야에 있지만 너 솟아오를 것이다. 백향목, 썩어지지 않는 나무 같은 이스라엘 너가 될 것이다. 그게 야훼 시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훼가 볼 때 모압 전쟁을 앞둔 그 광야에 있는 흙밖에 없는 그들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의 가능성은, 생명력은 피어오르고 지천에 탄성을 자아내고 결국 만발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훼라는 분이 희망 고문을 하려고 그런 걸까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야훼가 그렇다면 그 가장 나쁜 하나님 아니에요? 되지도 않는 현실을 막 희망 고문하고 막 너 내년에 이루어질 거야. 너 내후년에 이루어질 거야. 야, 너 칸 갈 거야. 야, 너 그 뭐야? 뭐 백석 뭐지? 그 뭐 아무튼 그거 뭐 상 받을 거야. 너 연예인이 될 거고 모델이 될 거야. 당신은 그렇게 꿈꿀 수 있겠죠. 희망 사항이니까. 그런데 야훼가 그 희망에 부채질만 쳐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건 진짜 나쁜 하나님 아니에요? 진짜 못되고 악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야훼는 희망을 고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본 거예요. 광야, 흑갈색, 적막, 모래바람, 사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네의 존재는 가장 강렬하게 피어오르고 만발하고 생명력이 가장 강한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이런 비유도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중요해서요.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스와 뱃들을 이루다. 풀어안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이를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번엔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힘이 센 들소, 숫사자, 암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모래바닥에서 그런 비유가 나올 수 없어요. 모래바닥을 비유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너네는 거미같이 될 거다. 도마뱀 같이 될 거다. 너네는 그 모래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풍뎅이 같이 될 거다. 풍뎅이가 아니죠. 뭐 아무튼 뭐 그런 곤충처럼 될 거다. 뭐 그렇게 비유해야 정상인데요. 야훼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힘이 센 들소, 숫사자, 암사자, 고대 근동에서 가장 용맹하고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동물들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멋지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거 9절이에요. 9절 말씀 우리 성민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만 이 빨간색 글씨. 부러움으로 누우는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으니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咒诅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뭐 생각나지 않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축복인데요. 이걸 다시 하나님이 복귀해주고 복원해주면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너라는 존재가 감히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축복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면서 이런 얘기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첫 번째 축복. 너를 민족을 이루고 너가 창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고대 근동에서요. 이런 축복, 첫 번째 축복문, 두 번째 축복문은 상당히 많아요. 임태영 간사가 창대하게 될 거야. 임태영 간사가 민족을 이룰 거야. 그거는 이제 박찬임 목사가 이제 어울리는 거고. 민족이 될 거야. 뭐 축구장이 될 거야. 막 이런 것들. 이거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 고대 근동에서 아예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그 고대 문명에서도 없었던 축복문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거다. 그러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 수없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다 설명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뭘까? 복의 근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내용. 적어도 복의 근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 복의 근원으로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 사람도 저주할 거야. 여러분, 이게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부분 하나만 이야기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의 근원이라는 문법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권민정이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권민정을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민정이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민정이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복의 근원이라는 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인생 자체가 복의 모델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의 그 인생 자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의 기준으로서 말이에요. 즉, 그 인생 자체가 복을 받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사람, 그건 반사처럼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대로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의 기준을 사람의 인생으로 세우셨으니까. 복의 기준을 그 사람의 인생 전역으로 세우셨으니까요. 반대로 그걸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한 걸로 하나님이 이해한 거예요. 예를 들어봅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결론에서 애원길의 결론에서 제가 윤용식 박지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얘기했죠. 그러면서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박수. 짜장면 언제 살 거예요? 제가 사람 날 사세요? 정연아, 탕수육.
찬이야, 양장피. 지금 저 회심에 옆에 배를 만지고 있습니다. 지원이는 웃을까, 울까, 지금. 여러분, 그런데요. 지난주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설명을 못했는데 사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실 그는 22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했어요. 이게 그의 현찰과 대출을 다 합쳐도 그 정도 평수가 가장 적절했고 그 평수를 얻는 것도 이미 상당히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그날 그 가격을 준비했는데 그 바로 옆동에 22평이랑 똑같은 가격의 옆동에 34평이 똑같은 가격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요, 제 인생 38살 중에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잘 안 와닿죠? 예를 들어 22평이 1억이면 34평도 1억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 아파트를 보는 사람도 4명이에요. 아, 전세 사기다, 이거. 우리가 본 게 무서운 동네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바로 김찬이한테 등기부등본 보내. 김찬이 그 사람 호구를 조사하더니, 아, 임대업. 막 이러면서 막 별의별 걸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당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는. 뭐, 마음 놓고 사기치려면 사기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시스템 막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그 물건을 노리는 사람도 4명. 그리고 또, 아직 대출을 받은 게 아니에요. 대출 금액도 받아야죠. 그리고 지금 집도 전세기 때문에 요즘처럼 전세가 대치되기가 힘들어요. 누가 들어오기나 합니까? 그런데 그때 하루아침에 대출도 받아 전세도 집주인이 그냥 들어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돈이 하루에 해결되고 하루에 34평 아파트 전세를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어디 유현영 씨가 아멘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어떻게?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걸 복 받은 거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어머니 복 많이 받으셨어요.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복 받은 거예요. 사실 이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은비 상현이 대출 집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그래요. 제가 보면 여러분 이들이 왜 축복을 받았냐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기 도무지 민망하고 쑥스럽고 죄송스럽지만 설교의 이해 오늘은 어린이 주일 가정주일을 맞아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런데 이게 제 본심이에요. 뭐냐?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저도 제 입으로 이런 말 할 줄 몰랐어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뭐 박지원 자매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어? 아니 뭐 촬영을 뭐 잘하면 그 얼마나 잘한다고 용식 형제가 사람을 치료하면 뭐 죽은 사람 이렇게 해요? 뼈 없어지고 막 생기게 하냐고 막 그 정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복을 어떻게 받냐고요? 예? 야, 내 설교에 아멘이 터져 나온 적이 거의 없어. 내가 설교하잖아. 애들이 다 막 이게 눈물 참다가 눈물만 흘리고 있고 아멘도 거의 안 해. 오히려 외부 강사 오면 다 아멘 하는데 이 아파트 얘기하니까 다 아멘을 안 해. 어?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 망합니까? 교회를 섬기면 시간이 뺏깁니까? 건강도 물질도 소비만 되는 것 같나요? 다 아깝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소비도 되고 건강도 잃고 시간도 돈도 잃는 것 같지만 야훼가 주는 복이 있어요. 복이 있다고요.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돼서 나도 참 민망하지만 그게 사실 내가 느끼는 사실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두고 잘 들어봐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거 뽀록이겠지. 아니 전 따위 뭔 축복이야. 돈 있으면 내가 타워팰리스에서 사는데. 아 전도사님 결국 하는 말이 교회 잘 섬겨라? 아주 꼴값을 떨고 계시네. 여러분 이런 관점이라면요. 야훼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준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내가 축복한 사람을 무시하는구나. 너희가 하는 비웃음, 너희가 하는 그 비난,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야. 복에 있어서는요, 잘 들어봐요.
저주에 있어서는요,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액면으로 얘기할게요. 야훼는 언약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야훼는 합리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주고자 하는 자에게 마음껏 주고 빼앗는 자에게 다 뺏어버려요. 합리적으로 야 너는 3, 뭐 현미 너 울고 있으니까 한 500, 연미 웃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막 이러지 않는다고요. 아니면 공평하게 1, 1, 1, 1, 1, 1, 1 이게 아니에요. 야훼 마음이에요. 야훼 마음. 야훼 주권이라고요. 그게 영적인 하나의 큰 축의 원리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반대로 나도 저 부부처럼 아파트 살고 싶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저 부부처럼 망할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가져간지 다 가져간다니까. 박지원이 하나 남기고 다 가져갈 수도 있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다. 아멘? 아멘. 그럼요. 욥을 보면서 알 수 있죠. 형주 제일씩 웃고 있어. 미소가 와 김미소예요 완전히. 잘 들어봐요. 아파트 살고 싶다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나도 그렇게 담고 싶다. 나도 그렇게 복을 받고 싶다. 진심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야훼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 이만큼 줬으니까 나는 덜 주겠지? 전혀 아니에요. 더 주시는 분이에요. 복은 후에 받은 사람이 더 크게 받아요. 예, 좀 재밌죠? 그런데요, 제가 지지난주 목장 보고 참 마음이 좋았어요. 왜요? 진심으로 두 가정을, 이 한 가정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거예요. 질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복 받을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예요? 어제도 청소하다 얘기했지만 카페 라인은 또 박목자는 인간사는 건강이 맨날 박살난 저는 어제 제가 민망해요. 뭐냐면은 제가 버린 양배추액 재작년에 선물 받아요. 재작년에 또 버린 비타민 박지원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거 안 드실 거죠? 이거 버릴게요. 그냥 치실과 쌓여있는 거 온갖 건강식품들 왜 애들이 그런 걸 주겠어요? 더 이미 건강한데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줘? 나를 나 건강하다고 얘들아. 네? 건강이 박살난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거예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진짜예요. 잘 봐요. 인간사님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 때 코로나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코로나가 뭐냐잖아요. 백신을 왜 맞냐? 백신 하얀색 신발인 줄 알고 백신을. 백신은 하얀색 신발. 그래 지금 백신 신었어요. 하얀색 신발. 박목자. 여러분 가장 큰 축복 받은 거 아니에요? 둘이 뭐 아파트 갔다고 애 셋 날 줄 알아요? 못 나요 그거. 어제도 샤시를 나는데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박목자님 보고 오? 이 다산의 축복을 받으셨나요? 이게 다 박목자님 가족인 줄 한 거야. 여러분 진심이에요. 이게 헛된 말이 아니라 가족이 재산이에요. 여러분 박하음이 박하주가 뱃속에 있는 박하임, 내가 임의로 기도할 때는 하임이라고 부르거든. 하나님의 임재.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날 박하음이가 뉴진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박수진 내설교회 거의 처음 보면 한 것 같아. 아멘도 여러분 고개가 막 턱이 막 이래요 막. 아멘. 저렇게 세속적이야 사람. 여러분 인생은 몰라요. 여러분 카페라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더 큰 축복 받을지 몰라요. 과정이 정확하면 결과도 정확합니다. 진짜예요. 사실 모두가 그럽니다. 잘 들어봐요. 모두 애움길로 가는 것 같아요. 광야를 생각하면 돌아가는 것 같아요. 흙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기까지 지금 도는 마지막 애움길 이게 7바퀴째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회개를 해주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그들이 강가에 있는 이들처럼, 광야에 있는 이들이 메마른 이들이 아니라 힘센 소와 사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요만한 고난 갖다가, 요만큼 안 되는 것 같다가, 그냥 내 앞에 색감이 어둡고 흑색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있네 없네 축복을 한 해 만에 누굴 보면서 부러워 한 해 만에, 여러분 제발 야훼를 믿는 사람을 그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광야 거기에 있지만 여기까지 회복되는 거예요. 이맘때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찬이 형제가 멀리서 오고 현미자매가 멀리서 오잖아요. 야훼 보기엔 그게 가장 빠른 길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더 나아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저 잘 됐어요. 저 뒤에 박하원 봐요. 의자에서 뛰어내리죠. 예배가 여러분 밟아요. 3시간이에요. 김미소는 지금 기침하면서 손 뻗고 자죠. 하민이 견디지 못해서 쓰러졌죠. 하주는 소리 지르죠. 여러분, 우리가 본 아이들, 여러분 황량하지 않습니까? 광야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애들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방치.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본 교회가 이래서 삐뚤어지겠죠? 우리가 본 교회 아이들이 망하겠죠? 여러분, 뒤처질까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뒤처질 때 교회는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애기들 오늘은 조용하세요. 수지 좀 조용히 시키세요. 네. 하음이 좀 조용히 하고. 아이들이 물질을 주고 교육적 자료를 제공해주고 공간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제공해줘야 아이들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 합리적으로는 맞죠. 여러분, 근데 그런 모든 시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해하시고 듣지 마세요. 그게 모아방 발락의 생각이고 발람의 시도예요. 과외를 시켜주면 서울대 가겠지. 영어로 교육을 시키면 애가 커서 잘 되겠지. 여러분, 교육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가 본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진짜로 이게 느껴지는걸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신감을, 하나님이 저들을 입히고 세우고 키우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공을 많이 못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본 교회 아이들, 하나님은 어떻게 볼지 몰라요. 여러분, 2절에서 7절 빨간색 글씨, 여러분 빨간색 글씨만 한번 봅시다. 2절에서 7절 시작. 우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굴장이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발람도 그걸 본 거예요. 뭘 봤냐? 초라한 이스라엘 위에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여러분, 4절 파란색 글씨도 한번 볼까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시되. 아멘. 이게 발람 이야기거든요. 발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능자,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 뜬 자가 말하기를. 즉, 보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세상을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봤는데 그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존재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본 교회의 부모들, 학생들, 어린이들, 저는 정말로 여기에 눈을 뜨기를 바라요. 우리가 본 교회 아이들 절대로 멍청해지거나 뒤처지거나 약해지는 아이들로 키워지지가 않을 거예요. 아멘? 제가 이번 주
저를 또 한 번 울렸었던 어떤 지체 나눔을 올립니다. 바로 목장 보건데요. 이게 사실 이게 계속 공개하면 안 되는데 너무 적절해서 바로 김선아 씨가 쓴 상현형제 나눔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사님께서 교회에 어린이 부서가 없어서 아이들과 부모님께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씩 해결해 가면 되지 전혀 전도사님께서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어린이 부서가 필요했으면 어린이 부서가 있는 교회라고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단 사무실에서 아이들과 예배 듣다 보니 설교는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솔직하게 적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저를 울렸어요. 제 마음을 신뢰해주고 제 진심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학부모들 분명히 얘기해요. 교회를 신뢰하고 어린이들을 신뢰하고, 어린이들이 아니죠. 교회를 신뢰하고 천천히 세워지는 길로, 그 애움길로 우리는 분명히 갈 겁니다. 우리의 속도감으로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거예요. 일반 교회랑은 다른 속도감, 다른 방법일 거예요. 그렇다고 지쳐지지 않아요. 전혀 고민하지 마요. 왜? 하나님은 아이가 키우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요. 오늘 인가사님만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나도 안 좋아.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를 키워요. 그럼요. 저는 우리가 본 교회 아이들의 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할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 얘기를 좀 한번 하고 결론을 마칠게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어린이 부서의 대안은 그건 바로 탁월한 간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해답이고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대안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열악하고 예산도 없습니다. 교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사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부서 생긴다고 나 봉사할 거고 여러분 시간 된다고 봉사 여러분 절대 못해요. 봉사 누가 할 거냐? 이게 굉장히 특별한 시스템인데 다 학부형들이 하는 거예요. 봉사는.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우는 거지 누가 키워요? 아멘? 학부형들 지금 표정이 안 좋아졌어. 상현이 표정 봐. 교회를 신뢰하고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봉사해요? 못해요. 지금 수진자의 표정이 여러분 저분은 3명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본 교회 어린이 부서 간사는 누가 하냐? 지금 하민이가 데리고 오는 거야? 누가 하는 거냐? 잘 들어봐요. 우리가 본 교회 어린이가 광야에 있어도 강물에 강 같고 강가에 백향목 같다라고 믿는 사람. 우리가 본 교회 아이들이 들소에 힘 갖고 사자같이 용맹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 바닥에서, 이 공간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그거 믿는 사람이 간사하는 거예요. 부서에 간사를 세웠다면 그 다음은 가정을 세울 거예요. 어떻게 세우냐? 간사는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저는 내년부터 가정을 교육할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가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연애를 하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가정을 아직 몰라요. 왜? 다 자기밖에 모르거든 결국. 가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가정을 세우려면 새로운 존재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거 뭐냐? 내가 남편으로서, 남자가 아니라 남편, 여자가 아니라 아내, 내가 자녀가 생겼다면 내가 이제 아버지, 내가 이제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가정. 여러분 여기를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교육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 가족 예배를 드릴 거예요. 싱글들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이제 아이가 있는 부부들은 또 아이가 없는 부부들 안 드려도 돼요. 아직 아이가 있는 부부들은 무조건 가정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가 본 교회 스타일의 교육 방법이 이게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봐요. 아주 멋지게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어린이 부서도 세울 겁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좀 길어요. 근데 잘 들어봐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산이에요. 지난주는 천산을 말했어요. 오늘은 근데 예산입니다. 천산, 산을 옮긴다는 거죠. 예산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무슨 뜻일까? 사실 우리가 어제 그렇게 밤부터 저녁까지 한 공사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사실 모를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해도 몰라요. 왜? 우리는 그동안 교회 생활 이런 거예요. 부서에 전화하고 요청하고, 이게 뭐야, 이 결의서 내면은 돈을 이제 주는 줄 아니까. 나도 그런데 좀 해보고 싶어요. 공사를 하는데 많은 금액이 분명 필요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지 말고 7월 30일에 한 번 헌금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7월 30일에 얘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가 끝나자마자 박주영 자매가 에어팟 프로를 헌물했죠.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근데 어떤 지체는 전선생님 저기 샤시아라고 큰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예산을 세운 거예요. 지난주 그렇게 세워줬다고 또 스튜디오 한다고 지원간사는 잔디를 헌금합니다. 형주는 아이패드 2개를 헌물하고 상현이와 은비는 대형 청소기를 헌물합니다. 다 예산을 깎아먹은 거예요. 한 거예요. 오늘 오지 않았지만 주인은 유튜브 프리미엄 아이디를 헌물합니다.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어제 연미한테 지나가다 한마디 했어요. 저 연미 저희 사무실 있는데 이 멋지고 물어보려고 다이슨 그 뭐 냉온풍기 있거든요. 들기만 했는데 전세 갖다 쓰세요 이래요. 어제 청소하다가 모든 지체들 모지고 거친 날씨에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박찬윤 목자가 참 고생을 했어요. 임태영 간사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임금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우리 고생했는데 여러분의 인건비는 얼마예요? 형주 형제 인건비 얼마예요? 교회 못 줘요. 너무너무 눈물 나는 건 신길동 시즌2 예산이 사실 없었는데 선포했고 그냥 가보려고 했는데 한 주 만에 그게 다 해결됐어요. 저한텐 그게 기적이고 신비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너무나 교회를 우리 모두가 사랑해요. 너무나. 그런데 정말 눈물 나는 사연을 하나 더 소개해 보려고 해요. 작년 9월부터 어린이 부서를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이게 사실 너무 스트레스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 더 일을 하기도 두렵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진짜 어려워서 생각만 하면 눈물만 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의 어머니가 몇 년 동안 힘겨운게 모은 헌금을 우리 교회가 헌금하셨어요.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처음 이렇게 큰 헌금을 받아봐요. 애당초 공사 예산으로 쓰려고 했는데 공사 예산을 여러분이 거의 다 했어요. 모자르는 금액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1,500만 원 내년부터 시작될 어린이 부서 예산으로 쓰려고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공개를 하고 싶은데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해서 사실 헌금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투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적으로 도우는데 저희 사역자 부부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얼마 있냐 우리. 지난 2년 동안 가정을 유지하면서 있는 돈
저희 뭐 알지만 적금을 따로 들지 않습니다. 10만 원, 5만 원, 8만 원, 가끔 어머니가 주시는 돈 뭐 몇십만 원들, 그거 모아서 모은 돈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 남은 돈이었어요. 한 350만 원이에요. 그거 저도 다 헌금하려고요. 우리 가정도 드립니다. 어린이 부서를 위해서요. 여러분, 어린이 부서 예산을 위해서 이제 1,850만 원이 세워진 거예요. 이 돈, 제가 저를 못 믿어요. 어린이 부서를 위해서 특별히 묶어놓을 거예요. 그거 갖고 있으면 저 다 써요. 다 도와주고 다 쓰기 때문에 이거 특별히 묶어놓고 어린이 부서를 위해서 사용될 겁니다. 2년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에요. 이번 어린이 주일 가장 큰 선물, 보통 방석을 선물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내가 사실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본 게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돈이 무섭고 돈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인도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어떨까요? 예산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서로를 볼 때 광야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를 볼 때 어제 공사, 그 추운 바람 다 맞아가면서 공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가에 심긴 백향목 같이 동산의 강가 같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이 보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고 더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지금이 7바퀴째인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본 교회 아이들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시다. 아멘.